받고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차단비가 근본 11호 태풍 흰남노가 준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겠지만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람들,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고 차 빼러 갔다가 그 몇십 분 사이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갇혀가지고 두 사람은 살아나왔습니다만 7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얼마나 물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선도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기 다 떠내려가고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이 변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은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12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이파가 다시 또 이제 한반도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서해안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얼마 그 며칠간 오지 않았지만은 그 시간당 이렇게 쏟아져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이 홍수가 며칠간 내렸느냐? 밤낮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러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또 인명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8명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홍수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한 것보다 인간들이 죽음을 자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죽음을 아마 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노아 방주의 홍수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3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수 후에 3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9장에 돌아가서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짐승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도록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를 멸망시킬 때는 언제고 인구를 왜 늘리려고 하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다 물바다로 죽이고 또 인구가 번성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구석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하고 가장 나쁜 짓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인구의 번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동물도 번성하고 사람도 번성하라고 있는데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남녀의 결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이런 가운데 뭐 애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동성애법을 거칠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동성애법을 극히 반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통과하게 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여러분들이 축하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축하를 해줘야 돼요.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에 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하되 아기를 갖지 말자.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것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우리 아들이 그게 뭐 애인은 있는데 그 애인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손주를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대단해요. 절대로 너희는 결혼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찾고 있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 2명. 한 명도 적어요. 한 명도 사실은 한 명 나가지고는 인구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낳은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먹이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9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9장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과 식물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독수리를 숨기고 비음을 숨기고 인도는 소를 숨기지 않습니까? 예? 그 짐승을 어떤 신의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숨기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를 잡아 먹을 수 있고 쥐도 잡아 먹을 수 있고 토끼도 잡아 먹을 수 있고 또 채소도 이제 우리가 심어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식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고목나무 200~300년 된 나무 큰 고목나무에 그거 가면은 당산제라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이거는 뭐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앞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때 예수를 믿고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큰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 길 가에 넘어져서 사람들이 저 건드렸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그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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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를 다 잘라가
우리 가족들 죽는다. 이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서울에 우리 목사님 형님이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톱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다 잘라가지고 집에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큰일 났을까요? 큰일은 나긴 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신 거지 뭐 큰일 하셨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아무런 그것을 인해 가지고 뭐 우한 질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 가지고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표는 뭐냐? 하늘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쫙 뜰 때에 하나님이 물 가지고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인간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가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생겨 가지고 그렇겠지.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물 가지고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무지개를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물론 인간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 공중의 새도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가축도 다 죽었어요. 땅의 모든 생물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짐승들과 생물들과 사람에게 물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짐승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구원받는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물 가지고 세상을 다시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처럼 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가 한 130m 되고 높이, 넓이가 몇십 m. 그러니까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 짓는데 그만큼 걸리는 거야. 그리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못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주를 치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다 아이고 내가 죽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주를 못 짓겠어.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때까지 뭐 홍수가 일주일 동안 온 홍수도 없는데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비가 내린다고 이것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길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느끼실 줄 압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힘이 드는 큰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예,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보세요. 너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죄를 지었다고 홍수를 내려 다 죽이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가지고 다 죄를 지으면 다시 또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 하나님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힘이 드는 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인간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힘이 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만들어가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인격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인격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하시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요셉이 결혼하지 다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배가 올랐잖아요. 남편 그 되는, 앞으로 남편 되는 요셉이 끊으려고 했어요. 이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하고 잠자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끊으려고 하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할렐루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33살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죄사를 드리시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죄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죄를 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 방주를 만들어가 다시 또 물 가지고 심판하면은 또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래 인간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면은 배를 다 만들어야 돼.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를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이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서 온전하게 돼서 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죽지 않고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면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는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좀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죄를 씻음으로 여러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홍수를 내리는 것을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엇을 두었다? 무지개를 두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안 믿을 때는 이제는 뭐 가지고 심판하느냐? 물이 아닌 불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과거에는 물 가지고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길을 주셔도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심판을 받지 않는 불심판을 받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거라.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뭐 세상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뭐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난 안 믿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 가지고 불심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지옥불에 던진다. 믿으십니까? 유황불,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내 가지고 예? 뭐 몇 시간도 아니 예? 거의 막 시간당 따르는 그 홍수를 내 가지고 가장 폐선이 떠내려가고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예? 엄청난 이제 재산 피해를 우리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한 40일 동안 이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떤 사람 아파트로 올라간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물이 다 잠겨버렸어. 아이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산도 여러분 다 잠기게 됩니다. 세계 성경에 보면 최고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기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하루 이틀 있었는 게 아니라 150일 동안에는 물이 잠겨 있었어요. 다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날아다니다가 힘이 없어가 물에 빠져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인간들도 거기에 다 물의 수장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 이것은 안 되겠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고 다시 물 가지고는 심판을 하면 다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야. 생각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안 믿는 거야. 예수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물 가지고 세상을 심판했다고 하지만은 뭐 이제 지옥불에 떠진다, 불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하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불 가지고 심판하신다. 유황불이 집어던진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 벌고 뭐 내가 몸 아프고 안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거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된 것, 예? 죽어도 또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천국에 보내게 된 것, 가게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물 가지고는 내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어서 인간들이 8명만 구원받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